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며 그의 죽으심이 가져올 우리들이 얻게 될 은혜, 복, 영광, 기쁨들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려 한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것 같이 너희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것은 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며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부름받는 모든 사람들의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과 일하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들, 쓰여진 단어들만 해도 기쁨이며 영광이며 가장 긴밀한 연합이며 그리고 복된 약속들이 결국 이제 18장에 와서 그의 사로잡힘과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말하자면 어떤 신앙상의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도 다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믿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이 사역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 같은 보상이 없는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신자들에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믿고 난 후에 바로 천국으로 불려가지 않고 감격과 진심의 고백을 했으나 현실 속에서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생활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시하지만 신자가 되어가지고도 현실이 그리고 신앙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고 꺼내놓을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매우 놀랍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는 일이
성자 예수께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에 잡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어려움을, 반대를, 유혹과 시험과 도전을 받는 속에 그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내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행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인하여 영광을 받고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도 영광이다 라는 표현, 그 표현으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연결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이 두려움들과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이 문제, 하나님은 왜 이를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의 뒤를 이어 세상에 보냄을 받는다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영광된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대신 속죄양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렇게 외우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왕이면 로마 황제를 끌어내고 황제가 되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베푸시고 잘한 사람에게 보상하고 못한 자들은 잡아넣는 그런 손쉬운 방법을 왜 택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의혹이고 시험거리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성경 구약 역사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의 밧세바 범죄 사건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옥의 티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를 이렇게 꺾어버리는, 그의 명성을 묻어버리는 중한 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개가 시편 51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회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약해야 할 대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고백은 저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식의 회개가 아니라 저는 죄로 만들어진 존재라서 제 존재는 그 본질이 죄밖에 없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잘못을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제 존재가 잘못된 존재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 나오는 것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면 죄를 안 짓는 것이 다이지, 선하고 의롭고 가치 있는 것은 선택의 여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존재 안에 선과 의와 무슨 보람과 자랑이라는 것은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다윗의 회개입니다. 존재론적 회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회개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뉘우침이 용서 이전에 본질적인 존재 자체의 문제인 것을 해결받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이걸 꺼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가 은혜를 베푸시는 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분인 줄 알지 못한다면 이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가 회개이지, 나는 나쁜 놈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놔주면 또 그럴 겁니다. 저는 다른 건 할 줄 몰라요는 회개라고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의 회개는 그겁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면 난 또 죄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이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애와 그 생애의 의미와 목적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이 여태껏 없었던 덧붙여진 명령이 아니라 그전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자면 다윗 안에는 사랑이라는 건 없습니다. 탐욕은 있을 수 있지만, 욕심은 부릴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을 할 수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죄인이 되어 너희 안에는 선함과 보람과 가치와 당연히 영광과 명예라는 것은 너희에게 일어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왔고 이제 죽노라. 그것이 이 17장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 절정을 이루죠.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수 있다. 이 순종의 필요는 영광과 승리와 기쁨은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고 너희는 만들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누렸던 평화와 기쁨과 영광을 너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여 나를 보냈고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그 뜻을 따라 이제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그전엔 할 수 없었던 것,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 이제 새로 생겨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문제가 남죠. 하필 왜 죽으셔야 하는가? 말로 하시지. 그렇죠? 그냥 어떤 권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면 되지. 그것이 왜 하필 십자가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여기는 아주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대목에서 아마 신자들이 제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싫어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따져봅시다. 이 밧세바의 범죄는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다윗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긴 시간, 긴 사건에 걸쳐서 일어나죠. 밧세바를 데려다가 범죄를 하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장에서 불러다가 덮으려고 하는데 그가 말대로 되지 않자 그를 다시 전장터에 보내서 맨 앞장에 세우고 공격하다가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부대를 뺍니다. 요압이 그렇게 하죠. 다윗의 명을 받고. 그래서 홀로 남은 우리아는 죽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나단이 찾아오죠.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라. 그가 기르는 양이 수천 마리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자 그는 자기 양떼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이웃에 있는 가난한 이 한 마리의 새끼 양을 기르고 있느니 그 양을 자식처럼 기르는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듣자마자 분노합니다. 어찌 내 나라에 그런 백성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놈을 죽이시오. 4배나 갚으시오. 나단이 이 간단한 말을 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촌철살인같이 등장하곤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왜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노라. 내가 그니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는 어느 자리에 몰려있냐 하면 다윗은 범죄하여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예수는 구원자로 왔으나 즉 거꾸로 죄인들이 구원자를 향하여 그를 범죄자라고 잡아가겠다고 덤벼드는 자리에서 그래 너희가 찾는 이가 나다. 너희 눈에는 내가 범죄자다. 너희의 잘못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고 나는 너희의 범죄자인 자신과 범죄 행위를 구원하려고 온 자다를 이 속에 다 담고 있죠. 절묘하죠. 그거 갖고 얘기가 다 안 풀리면 하나 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는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기미조차 없는 막막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 80이 되고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릅니다. 내 백성을 가서 구해내라. 너무 기가 막혀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딱 하나 묻죠. 당신은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줄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일하시오. 여기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에서 다윗의 자리, 억울한 다윗의 자리, 다윗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를 인류의 무지와 거부와 왜곡과 못남 속에 죄인이 되고 그 자리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권능과 비밀과 목적을 위하여 여기 섭니다. 이 둘이 여기서 합치죠.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까지.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있어. 영원히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뜻이다. 이렇게 여기서 묶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보내어 우리 문제를 해결하되 뭘 해결하느냐? 잘못한 것들을 지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 우리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 선과 의와 정의와 어떤 희생과 봉사 무엇이든지 다 갖춘 우리가 개념으로 갖고 있으나 할 수 없었던 것. 왜? 이 모든 것의 동력은 사랑이어야 되니까. 사랑이 없는 개념들은, 사랑이 없는 소원들은, 사랑이 동력이 아닌 진심들은 결단코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그건 죄가 됩니다. 다윗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순수한 정념에 불탔을 겁니다. 순수한 사랑에 이끌렸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세상에서 얼마든지 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반복되는 비극은 뭡니까? 잘하려고 할 때마다 죽어나간다는 것이죠. 잘하려고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많은 싸움을 해야 되고 많은 실패를 후회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동력이 사랑이 아니고 동력이 소원이고 이념에 불과하고
동력은 언제나 질투고 시기고 강제력이고 폭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현실에 실존에 부닥치는 모든 사소한 반복되는 일상에 사랑이 동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사에, 만남에, 결정에. 무슨 사랑이라는 것을 결정의 내용으로 가지고 행동의 내용으로 가져서 봉사를 한다든가 무슨 단체를 만든다든가 무슨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부닥치는 도전받는 삶의 매일 피할 수 없는 현장의 그 하나하나에서 사랑이 동력이 되는가 보라 이겁니다. 그 정직이란 여러 번 얘기했죠. 정직은 사실을 말하면 정직이 아니라 그 정직이 사랑을 동력으로 가져야만 정직은 정직이 됩니다. 정직이란 뭐냐? 인간이 참다운 인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사실을 말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정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모세시대 산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기생 라합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걸 우린 거짓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만 힘이 되면 동기는 동력은 우리의 탐욕이 되죠. 우상 숭배는 뭘 우상 숭배라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무슨 뜻이에요?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소원은 내 본성대로 하고 방법과 힘에서만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 인생이 예수께서 오셔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묶이고 육신에 묶입니다. 모든 필요에 하실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그것으로 때우거나 회피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에 담으셔야 됩니다. 모든 경우에 담으시고 죽음에까지 당신을 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마저도 뒤집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겁내지 말아줘.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잘하나 못하나를 심판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뭡니까? 강조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그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목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비난하기 바쁘고 경쟁하기 바쁘고 그리고 원망하기 바빠서 긍정적인 사랑이 동력이 되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릅니다. 명분도 있고 무슨 주장도 있고 무슨 표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사랑을 가지고 할 줄을 몰라서 실제로는 하루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과 형태에서 종교성을 가질 뿐 그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린 그렇게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무슨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바꿔놓았고 바꾼 그 세상을 우리 보고 살아 완성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정치적이지도 사회적이지도 권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존재론적으로 정체성에서 그 내용과 운명에서 다른 존재로 우리는 비치고 우리는 진리고 우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루를 살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좋겠습니다. 욥은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화를 돋구죠. 빨리 회개하랍니다. 난 회개할 게 없다. 친구들은 더 화를 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너 잘못한 거다. 네가 뭔데 그러면 벌을 받겠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빨리 회개를 해라. 난 못한다. 난 없다. 난 하나님께 따져보고 싶다. 뭐까지 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계급장 띄고 한번 만나봅시다 까지 갔다고요. 끝에 가보니까 욥이 옳았죠. 그러나 욥이 옳은 것은 끝이 그의 무죄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창조 세계로 불려나갑니다. 네가 아는 세계는 잘못 안 하는 것이 전부였다. 네 자신감도 그거였다.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였다. 나는 그렇게 너를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를 창조와 생명과 진리와 기적으로 불렀다. 그것이 내 목적이다. 욥은 항복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네 친구 셋을 위하여 네가 중보를 해라. 멋있죠? 살리는 일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겁니다. 그가 하는 것으로 나는 점수를 받겠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 라고 욥에게 자신의 명예를 맡기고 욥의 싸움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명예로 부르고 그의 명예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십니다. 힘내라고 응원하십니다. 네가 해라. 네 인생으로 만들어내라. 네 생애와 너 자신이 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만나는 모든 일과 네가 소원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내 이름으로 나한테 기도할 수 있다. 내가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네가 살아서 네가 해봐라. 그것이 내가 세상에 와서 한 일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구체적인 증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방법이다. 나의 승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신다.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가 나를 보낸 이 방법, 이 뜻, 이 목적, 이 내용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생각을 기계적으로 조작하고 결국을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걱정 마라. 힘내라. 승리해라. 영광을 살아라. 기적을 살아라. 17장의 연합을 얘기하면서 비유로 제가 부부를 예로 들었습니다. 부부는 시작이 목숨을 건 정열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난 죽겠다. 그렇게 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살면 왜 그랬을까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너무나 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학에 붙은 날이 제일 감격스럽습니다. 모든 일가 친척이 모여 예전에는 최고의 메뉴가 짜장면 시키고 탕수육 하나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 가서 고생을 해야죠. 좋은 학교에 갈수록 어렵죠. 괜히 왔죠. 그게 손해라고요? 학교에 입학 통지서만 받고 공부는 안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이 자명한 진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질 않습니다. 부부로 살면 뭐가 그럼 생기죠?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됩니다. 그것은 무슨 성구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책임을 질 줄 아는 어른이 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자기 자리를 울면서 한숨 쉬면서 원망하면서 그러나 자기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력이기도 하고 운명이기도 한, 그래서 훌륭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치 요셉이 옥에 갇혀 선택의 여지 없이 그 발에 착고를 차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여 헐 수 없이 감옥 생활을 10수년 해야 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원치 않고 상상치 않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과정이 총리라는 한 나라의 지도자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토록 놀랍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여러분, 하루하루를 복되고 충실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기쁨과 자랑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입니다. 복받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라고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무얼 겁을 내겠습니까? 울어야 하는 날도 있고 한숨을 쉬어야 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것은 힘든 것이지, 그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절망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인생의 자질구레한 나날들을 사랑으로 메꾸는, 채우는, 쌓아 올리는 기적과 기쁨이 예수 믿는 생에 얼마나 놀라운가 각자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확인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